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발견하기의 12번째 시간으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제 낚시도 하고 또 즐거운 교제 시간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잘 다녀왔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캠핑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데 낮에 이렇게 낚시를 하니까 물고기들이 잘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미끼를 끼워 가지고 바다에 툭 던지니까 뭐 얼마 안 있어 막 고기들이 그 미끼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질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참 고기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수월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저는 수월하게 딱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만 많이 잡으신 분들이 많아요. 옳았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세를 몰아서 밤에도 갔어요. 저녁 먹고 이제 깜깜해질 때 가서 이제 잡아야 되겠다. 저는 낮에 한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밤에는 뭔가 한번 크게 좀 잡아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한껏 부풀어서 갔는데 이게 웬걸 밤에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고기들이 다 잠자러 갔는지 집사님 말로는 물고기들이 야행성이라서 많이 돌아다닐 거라는데 도무지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미끼를 물지를 않고 애들이 맛이 없나 배가 부른가 그래가지고 밤에는 별로 못 잡고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철수를 했는데 낚시만 해도 낮에는 잘 잡히고 밤에는 안 잡히고 이 변화가 있어요. 날씨도 가는 날에는 다행히 비가 올 것을 걱정을 했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안 오고 그냥 구름만 끼도록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죠. 햇볕이 없으니까 아주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첫째 날에는 클라우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 그 다음 날에는 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허리케인 소식이 오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아마 로드아일랜드에 허리케인이 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서부터 다 그 캠핑장에 있는 사람들 다 철수시킨다고. 우리 어차피 1박 2일이고 어차피 우리는 끝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하루 더 머무를 사람들은 뭐 못 머무르는 거 다 나가라고 하니까 날씨도 이렇게 변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변덕이 없으시다.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결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변하고 변덕스럽고 잘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우리가 종잡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종잡을 수 없네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 영역으로 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철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조가 없이 이렇게 이익만을 쫓아서 자기 입신양명만을 쫓아서 양지를 쫓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철새라고 해갖고 요즘 국민들이 철새 정치인은 절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바뀌고 변덕스러우면 기본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바뀌면, 변덕스러우면. 그렇게 잘 변덕스럽고 쉽사리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의지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기분은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좋으면 들어주는 거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들어줄 거니까 의지를 할 수가 없다. 자꾸 변덕스럽고 바뀌는 사람은 우리가 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치를 살살 살펴서 저 사람이 이번에는 좀 호락호락 잘 넘어가 줄까? 나이스하게 할까? 좋아해 줄까? 찬성해 줄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갖다가 괜히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제목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정반대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예측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불안한 게 아닌 거예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기분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한번 그 파워포인트,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반복이 될 때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성격은 좋고 나쁘고 그건 이제 인간적인 관점이고, 사실 성격은 사실은 굉장히 중립적인 거예요. 악한 성격이 어디 있어요? 다 개성이 다른 건데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애들이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부모가 볼 때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그건 부모가 규정하는 거고, 사실은 성격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쁜 성격, 악한 성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격은 그냥 중립적인 거다. 근데 성품은 그렇지가 않죠. 좋은 성품, 나쁜 성품, 성숙한 성품, 미성숙한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은 행동이 반복이 될 때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분, 한결같으신 분, 일관성이 있으신 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적인 용서, 하나님의 반복적인 사랑. 이쯤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때도 됐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하나님의 반복되는 용서, 반복되는 긍휼, 반복되는 자비하심, 반복되는 은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행동들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있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든가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조건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분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특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까요? 가끔씩 드러나고 가끔씩 있죠.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프트, 선물, 복, 좋은 것들을 주시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있어서, 그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너무 우리 식상한, 너무나 많이 선포되기 때문에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다가 오늘 본문이 나왔냐면은, 성도들이 살다가 시련이 있잖아요. 혹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역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배교할 수도 있고 예수를 부정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데, 물론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죠. 그런 시험, 시련, 핍박, 이런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의 시험은 여러분 내적인 투쟁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벌어지는 그런 내적인 신앙적인, 혹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정말 세상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인가, 교회를 안 다닐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선도 주고 악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은사가 선물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모든 빛나는 그런 발광체가 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별들을 지으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태양만 해도 막 회전하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런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어떨 때는 좋은 것을 주셨다가 어떨 때는 나쁜 것을 주시고 악한 것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막 쓰러뜨리고 나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에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왜냐하면 잠언만 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훈육에 훈육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당근을 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게 정말 옳은 생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의 맹점은 뭘까? 당근과 채찍,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근과 채찍은 약간 50-50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떨 땐 당근, 어떨 땐 채찍.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 그건 변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당근과 채찍이 있지만 그게 매 사항별로 당근과 채찍이 주어지면 그 자녀는 불안해집니다. 거기에는 약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당근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다가 채찍을 드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몇 주만 교회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운전하고 하다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우리가 몇 주 좀 하나님 앞에 조금 신앙적으로 나태했는데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거나 채찍을 한 대 얻어 맞으면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3대까지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한결같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하세요.
부모가 딱 버티고 있어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항상 나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난 너희들을 응원할 거야.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자녀들이 최고야. 난 너희들이 어떤 경우에도 난 너희들을 믿고 응원할 거고, 난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난 너희들을 신뢰한다. 어떤 상황에도 자녀들을 신뢰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자녀들은 안정감이 있어서 성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서가 안정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너무 변덕이 죽을 듯하면, 너무 부모의 사랑에 당근과 채찍을 오가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성품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자녀는 커서 또 자기 자녀한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변함없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 되는 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항상 같은 얼굴로 같은 미소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막 극한까지 갈 때래. 정말 짜증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조차 때로는 여러분들이 막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분 마음이 막 안 좋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밖에 나가서 뭔 일이 있었는지 막 예민해지고, 그렇더라도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그래도 사랑해주고 어제나 오늘이나 가급적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말로 자녀들을 사랑해주는 거,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줄 때 자녀들은 안정적이고 이렇게 스테이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실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한결같고, 하나님은 정말로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변함이 없으시,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유하게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우리는 이런 쪽으로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부족해요.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는 너무 풍부한데,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바라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항상 서포트하시고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항상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세요. 따뜻함을 느끼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안 그럴 때, 풍부할 때 혹은 부족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사도 바울은 업앤다운이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일관성이 있는 한결같은 그런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거기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없는데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부분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일관성이란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한결같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건 그건 바리새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심지가 견고한, 심지가 굳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런 것은 성격 따라, 의지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함이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지는 굳어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돈에 따라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막 심지가 흔들리고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싫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건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저부터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은 성령의 열매인데 충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게 한결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충성은 세상 말로 하면 그 의리잖아요. 변함이 없는 게 의리죠. 한결같은 게 의리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서 변함이 없는, 그건 사람과의 성도 간의 관계도 그래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한 거 여러분들은 다 까먹어도 설교자는 기억이 나죠. 제가 대학교 때 우리는 충성맹세라는 걸 했어요. 서로끼리. 충성맹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든 그렇지 않든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고 변함이 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뭐 그런다고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잡는 거거든요. 그건 관계의 기본적인 컨셉을 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건 당신의 몫이고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거다.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환경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키며 한결같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지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지탱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밝고 건강하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도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동일한 충성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형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 권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육부 사역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저께 금요일, 토요일 우리 새가족부 주관으로 캠핑과 낚시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 개설이 됐다라고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 채널을 여러분 애드하셔서 업데이트되는 주보, 사진, 찬양 영상들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인스펙션이 잘 끝났고요. 오늘 식사 친교를 섬겨주시는 김기영 장로님, 김영실 권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방 및 청소는 바나바 TLC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누리를 줄지어 빛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